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참 친구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로, 아내로, 친구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임마누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몸에 모든 불과 피를 다 쏟아주셨으며 음부에 들어가 3일 낮밤을 지내사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 부활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사랑의 교회가 이제 좀 더 풍성하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하여 우리가 더 넓고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편협되게 생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신 되신 여호와를 진리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으나 진리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목말라 가고 있으며 땅이 메마르고 아버지 하나님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육신의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 때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겪어야 되는 참담함과 마음의 허망함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허망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본질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면 저들이 혈과 육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저들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만이라도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자녀가 거린으로 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기대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마지막 삶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아버지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여러분 가장 쉬운 것 같으나 아주 깊고 내용이 또 우리가 적용해서 성도로서의 살아가기에 아주 단단한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이 음행은 주와 합한 자라야만이 음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음행하는 자들은 창기와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 창기를 세상 밖에 있는 창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의 마누라, 음녀, 그들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보고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고 10절에서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교회 안에서의 음행, 교회 내에서의 음행이 있고요. 저 세상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행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몇 가지가 나옵니까?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11절에 갔더니 음행, 탐남, 우상숭배, 후욕,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그랬을 때에 여러분, 자, 어떤 1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중에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음행은 형제라고 일컫는 자 속에서 음행이나 여러 가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저 내용들을 행하는 어떤 자가 있으면 이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내쫓으라. 이거든요. 그러면 저 세상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또 따로 심판할 기준이 있으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음행은 교회 안에서의 음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던 그 음행이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한 번 더 갔다 옵시다. 여러분 완전히 새기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예, 그래서 요 위에 창기와 합하는 자가 음행하는 자고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헨토니마 에스틴.
그래서 교회 내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1. 주와 합한 자. 그럼 이거는 지체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두 번째, 창기와 합하는데 지체가 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내어 쫓으라요. 저 세상 밖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욕하고 탐남하고 뭐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따로 심판하신다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에 갑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자, 여기 10절을 원문으로 좀 보십시다. 여기서 보면, 자, 탐하는 자 여기 눌러보세요. 뜻을. 뭘 탐하는지 봅시다. 욕심을 내는 것,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거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탐심이거든요, 탐심. 그 다음에 토색. 그 뒤에 토색. 강탈, 탐식하는, 욕심 많은. 자, 욕심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는 그야말로 우상숭배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갑시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기와 합한 자, 이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마누라와 다 짝짝꿍 하나 되어 있는 그때에는 제일 크게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는, 육체가 원하는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은 육신을 향한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좀 가보십시다. 3절. 자, 욕심, 에피디미아. 어느 정도로 욕심을 내느냐? 동경, 욕망, 정욕, 갈망. 그 다음에 동경하는 것까지는 좀 순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욕망, 갈망하면 어느 정도로 원하는 겁니까? 그것이 안 채워지면 살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 세상 밖에서도 범죄가 저 세상 밖에서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죠. 그 범죄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욕심. 어느 정도로 동경하고 욕망하고 정욕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제가 제일 혐오하는 범죄가 성범죄이거든요. 성범죄자들 어때요? 성범죄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그 다음에 도둑. 도둑 이거는 너무 좀 야한가요? 강도. 막 등등등등이 있죠. 그 다 어디에서 범죄가 출발을 하는 겁니까? 갈망까지 가면은요,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이거는 그냥 세상의 어떤 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근데 성경의 법이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했을 때 성경에도 법이 있어요. 법이. 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이 법을 누가 간장하고 있다?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너는 죄인이다 이거.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입니다. 천사는 천사인데 죽음을 가져다 주는 천사 사탄 마귀. 예수 그리스도는요 천사이신데 영생을 주시는 분. 자, 그래서 고린도 한글로 갑시다. 고린도 저기 다음 절 11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하면 교회 아니죠. 형제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 속에서 음행, 탐남, 우상숭배, 후욕,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하면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이냐, 육체를 위하여 먹고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버려지는 그 정말에서 사탄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욕심을 채워주는 그것으로 살 것이냐 함께 먹을 것이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선악과가 보암직하는 것이었고 먹음직스럽던 것이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었죠. 그거를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사귀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해요. 바울 서신의 교회 안에는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중 교중 사람들이야.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성범죄, 살인자, 도둑, 강도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외인이라고 말해. 예? 외인. 다른 말로 이방인.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음행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것은 절대로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래서 세상 말에도 여러분 유유상종이 있죠.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말해요. 또 세상의 말 중에서 누구야 까마귀 오는 데 가지 말라? 그래서 까마귀가 꼭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백로나 까마귀를 보면 흰이냐 검으냐 이거잖아요. 흰 것은 생명을 말하고 검은 것은 사망을 의미해요. 그랬을 때에 생명과 사망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거를 세상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제 완전히 사도 바울이 다 드러냈어요. 호로고스다 하나는. 또 하나는 타그레마타다. 나는 뭐 세례를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나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할 뿐이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이 하나는 호로고스였고 또 하나는 타그레마타메. 그 다음에 종말 복음에 들어가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말씀 속에서도 말씀 하나는 호로고스였고 또 하나는 타그레마타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에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이거를 완전히 다 드러내줘야 돼. 우상숭배가 무엇이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진 복음은 무엇이다, 이거를 완전히 다 드러내어서 완전히 분별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안에서 교회에서 축출하는 그 일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까지만 보면 땅값 얼마를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어서 나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고린도전서, 즉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 너희가 분별해서 너희가 내어 쫓으라. 자, 그래서 이제 더 가십시다. 그래서 자, 성경에 외인하거든 이방인을 말하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교회 안에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와 합한 자냐, 하나는 창기와 합한 자냐, 이거를 나누라는 거. 그랬을 때 창기와 합하여서 다른 복음, 예수, 영을 전하는 자들을 내쫓으라. 사귀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분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여러분이 밖에 집에 가셔서 평소에 통화를 누구랑 하든지 아니면 평소에 누구랑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 말씀에 관계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우리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화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분별하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분별해서 정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에고이스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만 진리를 가졌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에고이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확정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또 있습니다. 어떤 말씀? 자기가 장성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이고 선생이고 선지자고 하지만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장성한 자는 장성한 대로, 그 다음에 또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거를 조금씩 가리워 가면서도 수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대하여 나가는 그 지혜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단 하나, 너무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창기의 짓을 하는 이거는 절대로 용납을 못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자인데 어린아이가 있고 중간쯤 자란 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과 말씀을 증거해 줘야만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그래서 외인은 이방인이고 저 완전 세상 밖의 사람들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판단하는데 교회 안에서 판단하지 않겠느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자 성경에서 악한 사람은 누구냐? 이번 창기와 합한 자, 이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예? 이건 너무 중요해, 여러분.
자, 사람은 기질에 따라 다 태어날 때 기질에 따라 뭐 이걸 좀 잘하는 사람, 좀 못하는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성질이 느긋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것과 이거를 좀 더 좋아하고 저거는 또 좀 별로 싫어하고 이거 다 사람마다 다 타고난 그게 다 성향과 기질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보고 악하다 어쩌다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거는 서로 다 인정해 줘야 돼요. 사람이 타고난 기질에 대하여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은 누구다? 창기와 합한 사람. 그래서 육체의 욕심만을 위하여 교회를 나왔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 여러분 이제 보여야 돼요.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보여야 되고, 에? 교회 안에서도 주와 합한 자가 누구고 창기와 합한 자가 누군지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6장 1절 갑니다. 6장 1절에서 몇 절까지 읽으시느냐 하면은 11절까지 쭉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니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 다시 엽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 일 봅시다. 무슨 일인지 원어로. 예, 프라그마. 이거는 어떤 행위인데 어떤 사건을 말해요. 특히 어떤 여기 보면 행위인데 성취된 일인데 사물이나 사건에 관계된. 그래서 자, 너희 중에 그럼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특히 어떤 사물이나 물질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은 바로 나오는 내용이 송사예요. 송사. 송사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글로 가보세요. 자,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 서로 간에 형제 중에서 사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그런 연루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그래서 송사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주로 송사하러? 서울 같으면 대법원이나
그 법원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의 법원은 무슨 동에 있습니까? 서초동. 아, 맞아요. 서초동. 제가 서초동 살았는데. 서초동에 있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뭔 일이 벌어졌어. 에? 송사할 일이. 그러면 그거를 교회 안에서 서로 분석하고 분별해가지고 해결을 해라. 왜 형제 간에 일이 벌어졌는데 세상의 법원에 가서 이 일을 하느냐,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순사하고 불의한 자들 자, 성도가 코스모스 세상을 판단할 것을, 그럼 세상은 우리보다 낮은 계층이다라는 거죠. 그 낮은 계층에 가서 이거를 송사를 의뢰를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거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래서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 천사도 분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다른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 우리가 다 분별하고 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일이야. 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또 송사할 사건이 터진 거야. 일이 터진 거야. 그런데 저 세상 밖에 법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지 말라. 그래서 더 읽어봅시다. 자,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닌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요즘 현대 교회에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판단을 받습니까? 세상 법원에서 세상 법에 가서 내가 더 잘했어, 네가 더 잘했어,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해라 하지 마라. 차라리 뭐라고 합니까?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는 게 낫다. 이 정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교회 안에서 사람이 나뉘고 물리치고 사귀지 말고 쪼개져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음행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음행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너희가 용납을 하면 안 되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내쫓아라 그랬잖아요. 그 위에 모든 교회 안에서 벌어진 형제 대 형제로 일이 일어났다.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나 무슨 일에 대해서. 그러나 뭐 어떻게 해라? 송사를 한다고 저 세상 밖으로 문제를 가지고 끌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 내용들이 여러분?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서 불의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을 때, 요 술 취한다고 할 때 10절에 술 취하는 자는 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자, 무슨 단어입니까?
메띠우소스. 여기는 술 취한, 술 타령하는 자 이렇게만 단순히 되어져 있는데 살인하여서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자, 술 취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서는 술 취한, 술 타령하는 자인데 여기 메띠우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도 살인한 피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물하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이 있었었죠. 근데 그것이 포도주, 물 했을 때 단순히 포도주다, 물이었었습니까? 성령이었으며 하나는 물로 나올 때는 성령이었으며 그 다음에 주님의 피였다. 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술 취한다고 했을 때 그냥 와인이다, 소주다, 뭐다, 맥주다 이것보다는 어떤 거에 들어갑니까? 피라면 무슨 피에 취하는 것을 의미하겠느냐 말이에요. 자, 사단 마귀는 살인자예요, 살인. 살인자, 피를 마시는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도 막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봅시다. 자, 도적부터 찾아봅시다. 도적. 이거 그냥 도적. 그 다음에 또 탐남하는 자, 욕심내는 것,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술 취한 거 받고 후욕 봅시다. 후욕. 욕 잘하는 욕 잘하는 불황자, 조롱자. 그 다음에 토색. 강탈, 탐식하는, 욕심 많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정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도적, 탐남, 그 다음에 후욕, 토색, 다 욕심이죠. 욕망, 갈망, 육체를 위한 그 갈망. 여러분 하나님께 뭐 말하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먹고 입고 뭐 써야 살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마음에,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성경에서는 너희는 만족하고 지족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어느 즉 말하면 장성한 분량이다 아니다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때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려면 뭐를 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알아요? 말하는 거. 말은 어디서 나오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의 수준이, 자, 세상 밖에서도 그래요. 저 예수를 안 믿는 저 세상 밖에서도 좀 도덕적이거나 좀 더 양심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는
그렇게 또 좀 선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선한 사람. 제가 결론 내려줄게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자, 선한 사람은 선한 하나님이 계시면 선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안 계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악하다? 행음하는, 음행하는 그들이 악한 것이었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 계신데 누구 하고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속에서 육체의 욕심만이 거듭한 것을, 그걸 다른 말로 그냥 정욕이라 그래요. 정욕. 어느 정도로 갈망한다? 욕망, 갈망.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마음에 넘쳐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아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도 타고난 기질이나 그 사람의 또 교육의 훈련이나 그거에 의해서 세상, 사단 마귀 속에 있어도 좀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론은 악한 사람인데, 자,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는 무조건 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과 마음에는 뭐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마음을 싸움 꺼내 나와요. 자, 사람이 말을 하면 뭘로 나온다고? 뭘로? 그래서요, 가장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선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게 계속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올 것 같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죠, 여러분. 감사. 들어보면 바로 나와요, 여러분. 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못 살겠다 살겠다 계속 이래 되면은 그는 선한 사람일지라도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어린아이라 하나님의 이들도 육신에 속한 자로 본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몇 장 몇 절입니까? 5장? 3장? 5장 16절 열어봅시다. 살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이거 하면 돼요. 어떻게? 기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범사를 18절을 원어로 봅시다. 원어. 범사가 뭡니까? 엔판티. 근데 영어에서 everything이라고 해서 막 범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파스. 원형이 뭡니까? 파스죠. 파스 판타. 이거 뭐예요? 물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에요?
everything 모든 일이에요. 뭐예요? 저거 파스가?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일. 판타잖아요. 판타. 참 판타는 여러분 판타직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 판타가 뭐였어요? 세상, 에? 세상, 세상이고 또 사람. 그래 사람. 그래서 그냥 everything 막 그냥 막 본사에 이것보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라예요.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랬을 때 이제 한글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 갑시다. 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사랑은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예, 그래서 이 견디느니라. 모든 것 찾아봅시다. 원어로. 파스.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판타, 파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참으며 모든 사람들을 믿으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며 모든 사람들을 견디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참. 견디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불평, 원망, 불신, 미워 막 응? 그래서 막 욕이 절로 나오는 그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특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화평하라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사단 마귀인 가룟 유다를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셨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마귀 새끼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지. 바람, 전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하지 말라는 뭐고 우리에게 네가 해라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자, 한글로 가십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그랬을 때에 사탄 마귀를 참고 사탄 마귀를 믿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분별하시되 그가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면 죽으면 이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를 향해서 이래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자, 다시 갑시다. 살전 5장 16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판타들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매들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하면 23절이에요.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도 바울의 서신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장성한 자유로 가는 길은 살전 5장 16절 이하 23절까지 오면은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다시 갑시다. 몇 장에 가느냐?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6장 11절. 6장 11절이 맞죠? 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 어디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씻고 거룩하고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까지 가야 결론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 무슨 영인지 보십시다. 원어로 11절 엔토 푸뉴마티 투데우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일단 씻어야 돼. 그 다음에 거룩. 씻어서 거룩하고 의롭다. 요 세 가지만 되면 합격이란 말이에요. 자, 씻는다. 원어 성경에 가보셔요. 씻는다. 씻는다. 예. 헬라어 단어가 뭡니까? 아폴리오. 자, 발음이 맞습니까? 아폴리오. 어떻게 씻는다? 전부 씻는데 용서받다야. 용서받다. 자, 씻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용서받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우리가 탐남하거나 술 취하거나 후욕하거나 토적하거나 탐색하거나 남색하거나 기타 등등 우상숭배 그 모든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씻을 수 있는 정말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뭐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게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럼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길래 내가 그 안에서 씻어서 거룩하고 의롭다가 되느냔 말이야. 하나님의 영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자, 우리가 딱 생각해서 말씀이 딱 나오면 우리 주님의 경우를 빨리 가야 돼. 그러면 답이 빨리 나와. 예수님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30세쯤 되었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영이 내려왔죠. 그때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었죠. 그게 주님에게 내렸어요. 그 여러분은요? 그게 여러분의 주소가 나와요. 현주소가.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 그래, 그 어디 있느냐고.
요한복음에 몇 장에? 잘 모르겠네. 자, 시간 많이 가니까 로마서 8장 9절 갑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복수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증명해줘야 돼요. 예? 응.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 영 하면은요 멍해가지고 막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네가 뭔데? 사람들이 보면 니나 내나 똑같은데 네가 뭔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삶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누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누구에게는 자신을 다 숨겨요. 어떻게? 누구에게는 우리 주님이 자신이 누구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다 드러내어 주셨어요. 대표 인물이 누구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할 때 딱 나오는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강하게 그리고 그 소견, 김어걸이, 안준뱅이 또 문둥병자 있었잖아요. 그것만 딱 생각하면 얼른 뛰어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 대표 인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때에 왕 나는 왕자다 저 밖에 나가서 막 그 세상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때의 기득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안 드러냈어요. 주님이 오직 복음만 전해서 복음만. 그랬더니 주님을 알아보는 소경, 김어걸이, 문둥병자들이 그래서 그들을 통틀어서 겸손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겸손한 자들.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은요 그만하고 교만한 인간들 진짜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려면은 어느 정도로 낮춰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때때로 제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와야 될 가족이 있잖아요. 육신의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낮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엎어지겠느냐 말이야.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영화에 보면 저 천주교 무슨 영화에서도나 아니면 저 고대의 무슨 영화를 보면 어떤 왕 앞에 와서 엎드릴 때 완전
부복을 할 때 어느 정도로 부복해요? 머리를 조아린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정도가 아니고 머리에서 발바닥을 십자가로 바닥에 딱 엎드려요. 그래야 임금이 뭐라고 해? 너의 죄를 사하노라예요. 그래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이냐 왕이, 아니면 교수형 시켜버릴 것이냐. 그 왕 말의 한마디에 그 혀에서 죽느냐 사느냐가 나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교만하면은 저는 두려워. 그게 우리의 자식이거나 육신의 자식이거나 가족일 때는 더 두려워. 여러분. 왜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자 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랬을 때에 저 밖에서는 못 알아봐도 우리는 서로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뭘 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이걸 뭘로 기준을 삼을 거냔 말이야. 이렇게? 딱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이렇게 뭐가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깊은 그래서 목욕, 씻는다 할 때에 뭘로 씻어서? 오늘의 본론은 하나님의 영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있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씻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뭐 저기 인도 갔더니 겐지스 강에는 막 구원 얻으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뭔가 사람이 그 어디서 유래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합한 그것이라야 여러분 정결하다 그랬죠. 우리 주님의 몸의 일부 지체가 된다 그랬죠. 거기다가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씻을 때에 뭐다? 거룩하다, 의롭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갑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성경에 씻는다 하는 내용이 단어가 서너 개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뭘로 씻습니까? 물로 씻고 말씀으로, 이 말씀이 타으레마타여서 썼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죠? 로마서 3장 21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하고 마칠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의롭다, 거룩하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단어를 바꿔가면서 씻는다 하니까 어디 가서 씻어? 자, 38년 된 병장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씻어라 하는데, 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어서 깨끗해집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그가 낫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의 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샘이에요, 샘. 우물이고. 그래서 목욕을 하는 장소가 있고, 근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발만 씻어줘. 그 단어가 달라요. 거기는 전신 목욕이 아니라 그냥 부분 씻는다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저는 이럴 때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기록했을까?
전체 목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발만 씻어도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고 오르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까지 받고 있죠. 그럼 뭐 하면 돼? 발만 씻으면 돼. 발만 계속 씻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을 증거하라. 그것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되어져서 참 저는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시고 용납하시고 인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발 미움받는 그 대열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찬송가